찬양. 하나님 아버지, 고원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고 당신의 유능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담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39년간 헌신과 봉사를 하신 지정우 권사님과 이혜근 권사님의 원로 권사 추대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두 분을 지켜주시고 이끄신 당신의 계획과 역사를 기억합니다. 두 분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며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널리 알리게 하셨으니 이를 고원교회 역사에 일부로 영원히 남게 하시고 이 재단을 섬기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 위에 자손 만대까지 당신의 사랑과 축복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다.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올해 39주년의 큰 행사로 이제 원로 권사님 두 분을 추대하는 기념식을 예배와 함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라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우리 교단에서 좀 유명하신 우리 강순환 목사님, 우리 지금 현재 노회장님이십니다. 노회장님 한 번 더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또 강순환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또 와주셨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순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까? 네. 왜냐면 저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거든요. 또 노회장이기 때문에 오라 하는 거는 그건 뭐 의무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인들이 오기를 원하세요. 아 이것처럼 좋은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진짜 그랬나요? 네. 보고 싶었나요? 네. 난 여러분 보고 싶더라고요. 재직 계획이 써 있습니다. 강순환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고. 아 그것도 재직해서 결정해요? 목사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백신 3차 부스터샷까지 맞았거든요. 2주일 지났거든요. 아직 음성인데 내가 이걸 벗어도 될까요? 네. 아니면 마스크를 내가 설교용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왜 이게 너무 94용은 두꺼워서 내가 말씀 전하는 일에 좀 지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생긴 얼굴도 보여줘야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니까. 예, 그럼 저는 그 믿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 하면은 안 돼요. 아 정말 내가 저런 성도가 있는 걸 내가 알거든요. 얼마 그 자료만 깼네. 넌 회피 이때는 자. 내가 하다가 답답하면 빼도 되겠니? 내가 그냥 5만 원 줄게. 내가 주려고 준비했단다. 한 번만 봐줘. 맞아. 이따 특송 합니까? 저 축가가 있습니다. 아 축가, 축가. 네, 특송은 내가 축가 듣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사리벽에 있는지 안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거 없어도 좋고요. 일단 나는 축가가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대신해도 좋다. 그만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또 같이 축하하라 때문에 기대합니다. 하여튼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우리보다 우리가 없는 게 이 교회가 많은 게 많아요.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 내가 좀 우리 교회가 규모는 이보다 조금 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없는 게 이 교회가 있는 게 많아요. 하여튼 이 디자인 누가 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설계를 하는지 아직 설계 아니고요. 아 제가 출판사 조그만 걸 하나 하고 있어요. 내가 그 하여튼 이런 걸 우리는 내가 그 우리 부목사들이나 그 팀장한테 이런 거 좀 뭐 할 때 좀 디자인을 좀 세련되게 해봐라 해도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하여튼 희한해. 하여튼 희한해. 이거 좀 이건 누가 그렸어요? 이거 그렸어요? 사진이에요? 이거? 사진을 디지털로 컨버팅한 거. 컨버팅하고 네. 이것도 하여튼 희한해. 나 이거 또 커리커처럼 나누가 또 내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뭐랄까 정말 이 교회가 나를 기다릴 텐데 내가 또 가서 또 여러 번 뭐 그냥 그 하고 싶은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이 교회와 이 시대에 맞는 그 말씀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뭐 했죠? 명품 신앙. 또 그걸 또 금방 써먹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 신앙. 정말 이 교회는 명품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가치 그리고 오늘 정말 39년 그리고 이 39년이 교회와 함께 이제 시무장로를 맡으시고 원로 권사님으로 추대되시고 또 사모님 평생 하셨죠? 권사님보다는 사모님으로 평생 사역하셨을 텐데 사모님도 은퇴가 있나? 사모님도 은퇴가 있고 권사님도 은퇴가 있고 제가 신앙 그 사이에 벌써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지난 연말에 제가 40년 은퇴를 했습니다. 유혹이 있었죠. 제가 65세니까 지금 건강하잖아요. 또 고집 부려서 나 70세까지 하겠다. 그리고 내가 또 한다는데 왜 말이 많냐. 또 그러면 또 유혹도 있고 또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하는 유혹도 있고 그 사람들 등에 업고 내가 좀 해보겠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와의 약속이고 또 저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아름답게 정말 65세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이제 또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로 얼마나 좀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운 이때에 나라도 정말 본이 되어서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 그 약속을 한번 지켜보자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주쯤 후에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저 순창 지역에서 장로님들 전체 총회가 있더라고요. 장로님들도 새로 뽑고 장로회장도 뽑고 이제 그런 행사에 노회장이니까 축사도 하고 축도해 주세요 갔어요. 오는 길에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전주까지 라이드를 해주셨어요. 차에 딱 탔는데 이분이 앉자마자 목사님 얼마 전에 은퇴하셨죠? 네, 40년 은퇴하셨는데 한마디로 은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저없이 내가 이렇게 이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뭐 이런 거 정리한 것도 없고 딱 그 물었을 때 It's a blessing 그랬어요. It's a blessing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은총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총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상투적인 뭐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는 이런 제스처가 아니고 정말 제 40년의 목회 사역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이건 정말 하나님 은총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은총이냐 하니까 만남이 은총이에요. 저는 정말 40년 목회 동안 정말 제 사역을 끌어내리고 막 요새 그렇잖아요. 목회 뭐 하라 안 하라 왜 당신도 하냐 마느냐 또 목사님이 뭐 어떻다 장로가 어쨌다 그 사람 때문에 어쨌다 막 목회 40년 동안 그런 정말 터프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게 은총이에요. 이런 만남이라는 게 내가 의도해서 만나서 결정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만남이라는 게 내 의도대로 됩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 배우자들 그 만남이
정말 내가 저 사람 만나야지 이렇게 해서 만나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때 만나면요, 그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만나져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요, 아, 저 사람 우리 교회 들어오면 이익이 되니까 당신 우리 교회 와도 돼. 당신은 우리 교회 안 돼. 당신 같은 사람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 없어. 여러분 그러나요? 모르겠어요. 구원교회는 워낙 특이한 공동체니까 자격시험을 보고 패스를 해서 들어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도시교회 와이드 오픈이죠. 설령 뭐 동성연자자가 와도 가릴 것이 없잖아요. 어떤 정말 얼굴에 도둑놈이나 도둑놈이 하고 들어온 사람 없으니까 들어와도 그렇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이 사람이 고집 부리고 그리고 교회를 흔들게 하면 요즘 신천지가 그랬잖아요. 멀쩡한 교회 들어가서 뭐 2, 3년 만에 순식간에 강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뭐예요? 강북 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목사가 이민교회 저하고 시카고에서 같이 했던 목사가 저보다 한 2, 3년 먼저 들어왔어요. 강북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라 해서 박수 치고 보냈는데 그 교회가 뭐 때문에 깨졌어요? 한 20명 남짓의 신천지 교인들 들어와서 결국 그 교회가 파타임하고 목사님 사임하고 개축 따로서 나가고 그야말로 교회가 풍지박산이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런 사람 안 만나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면 제 목회에 그러면 목사님 늘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만 만났나?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터프한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플로리다라고 하는 곳에서 템파에서 목회할 때인데 영주권 문제로 목사님이 영주권 자기 안 해준다고 나한테 떼갱이를 쓰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안 오면 됐지 하고 목회를 포기할 정도에 이르렀는데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인데 여러분은 이게 공동 번역이 현대 번역 세 번역이죠. 이제 이 세 번역 저는 이제 암송을 워낙 이제 옛날부터 이 말씀을 제 목회에 중심 메시지로 받았으니까 옛날 성경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데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제 사역에 딱 중심으로 잡고 평생 목회하면서 살았어요. 사역하다가 저도 상처받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 꼭 그러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어려움이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보다도 더 크면 더 큰 상처이고 더 큰 고통이면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가서 때려 부시고 아니면 너 삼자 대멸하고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해도 된다. 근데 만약 그 상처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고통보다 큰 것이 아니라면 내 말대로 좀 하면 되지 않겠니? 내가 했던 대로 네가 좀 따라오면 되지 않겠니?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면서부터 이 말씀 앞에 제가 고집 부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40년의 목회를 정돈해 보면 하나님의 은총인데 구체적으로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만남 축복 가운데서도 내가 감당할 몫이 있는데 그 몫이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평생에 뭐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제사장 아닙니까? 나만 교회 지도자이고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만인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제사장이에요. 성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은 만인의 제사장을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분야의 제사장이에요? 삶 속에서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직장을 가시든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 삶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제사장이면 평생 이제 39년 동안 권사님으로 그렇게 사셔서 이제 원로로 추대를 39년도 곧 40년이잖아요. 40년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블레싱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아가면 인생을 마쳤을 때
나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까?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려면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블레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블레싱으로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블레싱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저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외울 수 없으니 그 가운데 정말 어느 때든 매 순간 나를 붙잡을 수 있는 말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2장 22절 왜 별세신앙이라고도 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세 가지는 또 약속했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도리라 내가 너의 한 손으로 붙들어리라.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고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 하나 정도는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 아까 코로나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습니까? 벌써 이제 3년째, 횟수로 3년째에 들어서잖아요.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타격을 받은 기관이 어느 기관일 것 같아요? 왜 사람들도 많이 피해를 당하지만 공동체가 기관이 가장 큰 어려움과 상처를 입은 기관이 어디예요? 난 그게 교회라고 봐요.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공격당하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봐요. 코로나가 또 퍼지고 좀 어느 집단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느 세상 사람들이 이단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어느 성교관이 감염이 걸렸다. 그러면 세상 매스컴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두 가지 특별한 현상이 생겨났어요. 첫째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정말 진짜 공동체와 가짜 공동체가 구분이 됐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우리 정통교회에서 저 신천지가 이단이다 그러면 이단원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들은 더 똘똘 뭉쳤어요. 자기가 순교한대나 그 정통교회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공격하는데 우리들은 도리어 더 순교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신천지는 더 기승을 부렸어요. 신천지의 이단성을 밝힐 만한 그런 사람이 감히 존재할 수 없는 시대인데 딱 코로나가 퍼지니까 뭐가 돼요? 신천지가 가짜인 것이 가짜 기관 그 공동체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뭐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적 존재인 것처럼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 책도 있어요. 책에 그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저자가 누구냐니까 보혜사 이만희래요. 어떻게 보혜사라는 말을 감히 써요? 근데 자기가 보혜사래요. 그런데도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 신천지가 가짜인 것이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 뜻을 알죠? 이단이라는 말은 끝단자에 달을 이자예요. 결국 끝에 가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구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정통교회가 왜 상처를 받았을까? 왜 그간의 이단을 구분해내지 못했을까? 신학 부재.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100여 년 동안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성장을 이뤘어요. 무엇으로 이뤘어요? 은혜로 이뤘어요. 그래서 은혜는 좋아요. 저도 은혜 받기를 좋아하고 은혜 주기를 좋아하고 교인들도 목사님 오늘 은혜를 끼치면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저건 목사님이나 하는 건데 저건 신학 교수만 하는 건데 신학은 싫어해. 신학은 내가 해야 할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들도 은혜는 주면서도 신학에 대한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제대로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을 구별해낼 수 있고 신천지 같은 사람한테 내 교인을 뺏기지 않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를 제대로 못 가르치니
보혜사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엄청난 성경에 오린 것을 구분해내지 못해요. 이게 다 목사 탓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기독교 장로회에 양육하는 신학교가 한신대입니다.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이요. 한신대의 교훈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문이고 하나는 경건입니다. 경건과 학문이 우리 기장 한신대학의 교훈입니다. 그 말은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학문만 갖고 머리만 굵어져서는 바른 은혜가 나올 수 없고, 가슴에 뜨거운 이 은혜만 열정만 갖고 냉철한 학문의 진리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값싼 은혜로 전락한다는 것을 우리 기장의 선배들께서, 어른들께서, 우리 신학자들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단이 저는 기장이라고 믿는 거예요. 교단은 작아도, 우리의 멤버십은 작아도 학문과 경건을 바르게 균형을 맞춰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갈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를 이겨내갈 수 있는 교단이 저는 기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장이니까 기장 편드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교회를 보고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목사인 저만 40년 은퇴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원로 권사님들 추대해 주시는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심화가 끝나면 끝이십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오늘 제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새로운 가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그 가치가요, 아름다운 삶의 기준을 다시 정하라. 예. 어떻게 이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하나, 가짜와 진짜가 구분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코로나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요,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그 코로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거잖아요. 그 미세한 것을 밝혀내야 그것을 찾아내는 것처럼, 근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신비한 것들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목회도 신비한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김 목사님 신비하세요? 너무 안 신비하죠? 너무 안 신비하죠? 어쩌면 저분 화장실 몇 번 가는 것 같아도 알 것 같아. 숟가락 집에 몇 개 있는가도 알겠고, 부부 싸우면 그 다음날 금방 소문날 것 같아. 김 목사님 전혀 신비롭지 않으세요. 근데 한 세대 전에는, 어른 목사님 시대에는요, 목사님 좀 신비한 존재였어요. 제가 그때도 어른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도 본래 신비한 존재가 아니세요. 주님은 그냥 배고픈 사람 같이 배고파 울었고요. 또 정말 잔치집에 가서 잔치했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신학교 가라고 했던 목사님이 옛날 서정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초이장님도 하시고 아마 어른 목사님 때 기장에 총무도 하셨던 분인데, 중앙교회 이제 나중에 다시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머리가 하얘서요. 저희 어린 청소년부는 그 어른 목사는 감히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은 사택에 있고 대배만 설교하시고, 그 우리 같은 중고등부 학생들은 사택은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그분이 하나요? 부목사나 전도사님이 하지.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저를 세례를 줬고, 이제 나중에 훗날 강군 신학교 가게 해서 갔던 분이세요. 나는 그분이 말하면 반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아니요 할 겨를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택도 있고 사택에서 주로 보시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 화장실 딱 맞추는데 누가 당황했을까요? 그분이 당황한 게 아니라 내가 당황한 거예요. 얼굴을 못 들고, 강군 나도 오줌 싸네. 아, 우리 목사님도 오줌을 싸시는구나. 그런 분이 나한테 신학교를 가라 하니까 나는 이유 없이 간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정말 신비한 존재예요. 4년 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때쯤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조금 전에 전북 노예가 동네와 그 동네가 그때가 막 분열하던 때였던가 봐요. 그런 신학생이니까 분교 현장에는 없었어요. 이제 그때 막 얽히면서 이 목사님도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서 그때 조금 신비성이 깨지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싸우는구나. 목사님들도 욕심을 내는구나. 그때 처음 봤어요. 눈치를 챘어요. 지금은요 전혀 목사님이 신비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가 조그만 목사님의 비리가 있으면요, 지금은 교인들이 가만 놔두지를 않았어요. 금방 인터넷에 올리고 저 화장불 물소리도 들리고 전혀 신비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 신비로운 공동, 신비로운 헷갈려요. 지금은요 교회가 신비로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실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김 목사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데는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데리고 어떻게 설교하는지. 설교하나 주면 이거 내가 다 우리 교인들이 아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싸우고도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해드는데 이미 싸운 걸 알고 있는데, 그만큼이 지금은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정직성이 요구돼요. 이제는 목사가 신비롭게 갖출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더 어렵지만요, 그 대신 더 파워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목사님의 삶으로 함께 증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목사님을 배나도 존경하고 그리고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전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비롭게 떠받치려고 했어요. 그렇죠? 5,000명이 막 저분은 뭐 대단한 분이다 하고 떠받치려고 했을 때도 주님은 전혀 그런 일에 동의되지 아니하시고, 나도 힘들다. 나도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나도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의 독대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자신이 본체인데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친히 보여줬고,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가난한 자들과는 어떻게 이 삶을 이겨내야 되는지 친히 그런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원식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김 목사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생활 속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뭔가 다른 것처럼 신벽에 가로막을 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교인들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네. 장로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더니 싸우는 거 보니까 똑같네. 목사가 굉장히 고결한 줄 알았더니 뒤에서 딴짓은 더 많이 하네. 그러니까 교회가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 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3가지를 같이 얘기하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정할까? 자족하는 삶을 배워라. 자족하는 삶을 배워라.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오늘 아까 2장 8절, 5절로 8절 했는데 4장 11절로 12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워라. 그래서 일치의 비결이 뭐예요? 삶에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일치의 비결인데, 그것이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자족하는 삶이더라 그랬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거.
근데 이것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타고난 성품이야. 저 사모님 보면 타고났어. 어떻게 저런 때 저렇게 정말 품위를 지킬 수 있지? 목사보다 더 상처받기 쉬운 분이 누군지 아시죠?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사모님 어떻게 됐지?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족하는 삶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래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have learned the situation, whatever. 그러니까 그냥 learned가 아니고 have learned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끊임없이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 그래요. 저는 결코 자족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안 됐더라면 아마 어쩌면 대단히 고집스럽고 나만 아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기가 겁나요. 나의 모든 속성을 다 아니까. 근데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 끊임없이 정말 배웠어요. 자족하는 거. 풍부의 절절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꽤 유명한 사람도 있고 잘 나간 사람도 있고 내 앞에서 막 자랑을 해도요, 제가 다 받아줘요. 뭐 집 자랑해도 대단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목사로 그것 때문에 전혀 상처받거나 욕심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아름답게 사는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가 아시죠? 본래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부를 곳이 없는 존재예요. 왜 옛날 우리 어른들 말에 지나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세,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진 분이세요. 스데반 집사, 자기가 정한 의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의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처단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은 권세를 가졌던 사람. 그런 세도가였고 그것을 자신이 의롭게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가요. 태형을 몇 번 맞아요? 30배 모험에. 태형을 맞아도 전혀 하나님을 도려 감옥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이 어디서 나올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I have learned.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는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배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일생에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보고 꽁성원처럼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36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세상이 주는 가치가 뭐예요? 세상은 세 가지 가치 때문에 판단해요. 뭐예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예요. 어떻게 하면 더 높을까? 그래서 막 고층 싸움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을까?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더 많아.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더 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가치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교인들도 더 많이 그리고 목사 연봉도 더 많이 그럼 그게 목회자가 성공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 이제는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살면서도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지금은 코로나라 이렇게 해외여행을 못 나가잖아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번 설 명절 304일에 동남아 이쪽으로 나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 코로나 바로 직전에 그 겨울방학 때 저 남미 페루에 마추픽추라는 데를 갔다 왔대요. 어느 부부교사가 이번 겨울방학 때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마추픽추를 돌아서 브라질의 그 유명한 폭포, 나도 안 가본 폭포를 막 보고 왔더라고요. 얼마 들었냐니까 부부간에 합쳐서 2천만 원 들었대. 1,000만 원씩 2천만 원. 근데 이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 괜히 갔다 왔대. 그런 걸 왜 2천만 원 쓰고 남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그런 걸 보고서도 행복하지가 않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걸 아시죠? 이제는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 가운데 뭐가 설정이 돼야 돼요? 자족할 수 있는 삶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려면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없으면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자존감으로 이 구원교를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이 아닌 정말 영적인 소중한 가치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원리.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은 여생을 그렇게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면요, 세상 부럽지 않아요. 세상은 눈에 둔 돌리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감을 가지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 꽁생원처럼 살아온 거 저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도 여행할 때 하고 가족 여행할 때 하고 그리고 기쁨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먼저 그 우선순위를 정해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의 6장 31절로 32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메모만 해놓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들도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즐거운 삶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들을 세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긴 하되 정말 이때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그것을 이루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도 되지 않겠니?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입을 것, 먹을 것은 누가 채워준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하시는 것을 다 제껴두고 오늘도 뭐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 궁리하다가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가치는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어렸을 때 그 통고무신이라고 있었어요. 그 고무신 안에 그 만월표, 말 그려지고 말에 날개 달린 그 고무신. 여러분 기억 모르죠? 우리 어른들은 아세요. 근데 그 통고무신이 되게 안 떨어져, 찔겨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하고 그때쯤에 이제 하얀 운동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이 고무신이 떨어져야 이제 운동화를 얻어 신을 텐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세멘트 바닥에다 어느 날 막 눌러갖고 뒷봉미를 떨어뜨렸어. 아빠 신발 떨어졌더니 이놈이. 하여튼 그런 시대. 그리고 교회를 가도 맨날 교복만 입고 가. 그러니까 어느 날 유학생이 나오고 선생님 너는 왜 교복만 입네? 남의 속도 모르고. 뭐 예쁜 셔츠가 뭐 그런 게 있어야지. 근데 그때는 그게 창피했어요. 고무 신발 신으면 창피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는 그때는 자존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으면 내가 고무 신을 신든 뭐 단벌 옷을 입고 살든 그게 무슨 창피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결정했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면 그 나머지는 전혀 부끄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골에 내려와서 살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가치를 하나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농촌의 삶은 어떠며 서울에 뭐 빚값에쩍은 아파트 다 내려두고 갔으면 어쩌며, 무슨 차를 타면 어쩌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분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차 샀냐, 누가 더 새 차 샀냐, 누가 빗자 달린 차 탔냐, 이런 것들 갖고 가치를 정하니 나도 거기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져갈 두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치. 그래야만이 우리들은 삶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비교의식을 접을 수 있어요. 이것과 이것, 네 것과 내 것.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하는 것. 그 비교의식에서 우리들은 초월할 수 있는 삶. 세 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치라고 하는데, 자족하는 삶을 배우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훈련을 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는 가지치기 하는, 실행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요새가 가지치기 하는 때라면서요? 가을 지난해 옛날 교인이 지금도 저한테 사과를 보내주는 분이세요. 금년에 내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 제가 가을 농사 둘까요? 좋습니다. 목사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손 모자라는데 이제 약속했습니다. 코를 깼어요. 그럼 요새는 뭐합니까? 요새 오면 가지치기 한대요. 지금 가지치기 안 하면 가을에 충실한 사과 못 얻는데요. 아까워서 가지 가만 놔두면 못. 지금은 가지쳐야 돼요. 아름다운 장미를 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충실한 삶의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21장 18절.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더라고요. 우리 성서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설계하면서 무화과의 저주라 그런 주석을 흔히 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렸더라.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좀 주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 가을철에 사과 열매 맺는 가을철에 열매가 없으면 혼날 수도 있어, 그죠? 열매를 맺지 않은 때에 열매가 없는데, 근데 가을철에 오셔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오셨어. 그 여러분 지금 사과 농사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가서 장로님 사과 있으세요? 사과 없어. 그러면 왜 이 집은 뭐야? 사과 농사도 못하고.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런 상황이세요. 이른 철에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않는 때에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고 주님이 저주했어요. 그럼 이게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럼 뭔가 이 말이 이렇게 쓰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배고픈 때 뭐가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주님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 지금 다들 짜증나고 힘드는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너무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시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들의 삶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 삶에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그때 뭐 하려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옷은 입는 게 좋습니까? 안 입는 게 좋습니까? 그럼 좀 쉽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은 먹는 게 좋습니까? 안 먹는 게 좋습니까? 또 안 해, 그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은 가는 게 좋습니까? 안 가는 게 낫습니까? 그때 달라요. 지금 제가 말하려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것, 사는 게 낫습니까? 안 사는 게 낫습니까? 사고 싶으면 자, 백화점에 갔어요. 나는 전혀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반액 세일이 나왔어. 500만 원짜리가 250만 원에 나왔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데 너무 싸.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일단은 쌀 때 사두는 게 좋습니까? 그럼 250만 원 버는 겁니까? 250만 원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동남아 가도 돼도 안 가도 돼. 그러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때 이때 이게 가지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들의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요. 제가 이제 목회 40년 하고 나니까 제 사택에서 지금 사는 집으로 반을 줄여서 왔어요. 나도 버린다, 아니 나도 안 가진 줄 알았더니 아이고 보통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이제 정리하는, 지금은 정리하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얼마나 더 할까. 너무 쓸모없는 것들을 많이 붙들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다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가지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때라, 왜 주님이 시작하는 때라니, 이 말은 열처녀의 비유처럼, 열처녀의 비유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왜 5 처녀는 지혜롭다 그랬어요? 신랑이 오는 그 순간에 예배했기 때문에 때에 대한 종말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 내 삶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치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요, 이제 잠언서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언을 주었어요. 잠언은 솔로몬의 교훈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일생을 마치면서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역사학자들도 이 인류 역사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굴까? 진시황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상대적이긴 하겠지만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 왕이랍니다. 솔로몬 왕이 인류 역사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부귀영화를 얻었던 그 사람이 결론으로 얻어서 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큐티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큐티 교재가 없으면 그 날짜에 맞춰서 읽으면 됩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3일이죠? 그러니까 13일 날 어디 가족들하고 여행 갔는데 큐티는 하고 싶은데 말씀에 교재는 없고, 그렇다고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큐티 전해주세요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잠언 13장을 읽으세요. 그럼 그날의 메시지예요. 그게. 어쨌든. 근데 그때 솔로몬이 자기 자식에게 너는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3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잠언 1장 7절로 10절입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매우 추상적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을 받들라는 말일까? 어떻게 하는 말일까?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을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네 옆에 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 있지만 아빠가 네 옆에 있다.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술 마음대로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마약에 손 댈까요? 안 댈까요? 밤늦게 험한 데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아빠가 지켜보고 있는데 못 가지요. 안 하지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 목사님이 내 옆에서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그렇게 가르쳐 보세요. 그걸 그렇게 사세요. 두 번째는요,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너무 흔한 말인 것 같지만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은 아주 좋은데 부모를 몰라봐.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모르면서 부모만 공경하는 거, 그건 또한 엉터리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 말씀에 굉장히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 세 번째는요. 근데 그 말씀은 단순히 이런 거예요. 악의 꾀에 휘말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악의 꾀에 꾀임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래저래 꼬여갖고 정말 나쁜 사람 만나면요, 목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악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에는 끼지는 말아요. 대개 공무원들이나 목사들이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그걸 어떻게 뭐 돈 불려준다고 하는 게임에 빠져서 다 탈탈 털고 그런다는데, 이게 다 잘못된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구원교회가 39년간 은퇴하신 우리 교환 권사님들이나 오늘 믿음의 후진들이나 저나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이 세 가지 영적 가치를 얘기해서, 세 가지 가치가 뭐라? 첫째는 늘 자족할 수 있는 삶을 가라.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라. 세 번째는 가지치기를 하라. 내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 가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처단하면서 삶을 좀 단순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구원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가치에 생명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나눴습니다. 우리들을 부족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고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보다 나이가 꽤 먹었습니다. 벌써 1984년에 설립 공인을 받았으니까 오늘 설교 말씀에서 나온 이준표 목사님이 당시 그 서울 남노회장이셨는데 그때 노회장님을 이준표 노회장님 모시고 저희가 설립 공인 예배를 했었죠. 아마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벌써 중년이 됐는데 교회는 작지만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경제로 성장하는데 기도와 헌신으로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서로 잘난 척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와서 그럴 뿐이지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개척되는 데부터 교회를 섬겨오신 권사님 두 분을 원로권사로 추대하면서 명예롭게 은퇴하실 수 있도록 특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또 강순웅 노회장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공식적인 예식을 거쳐서 두 분의 지나간 인고의 세월 또
또 영광의 세월을 함께 회고하고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다시 젊은 세대는 다시 앞으로 올 40년 앞에 올 미래를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로군사 초대태 성명 지정우 생년월일 1944년 8월 25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으나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와와 같은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자손 만대에까지 그치지 않을 것을 믿으며 온 교우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13일 주연절 여섯째 주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고흥교회 당회장 김희준 목사. 네, 원로공사 초대패 성명 이혜금. 네. 동일합니다. 내용은. 꽃다발 지금. 편안하게 앉아주십시오. 인생 최고의 날인 것 같아요. 나 어젯밤에 살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계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삶의 주인이 되시며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참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39년 동안 이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제 아름답게 원로 권사님으로 추대되신 귀한 영혼과 가족들과 구원교회 모든 지체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기는 가정과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작가님 우리 카메라가 없고요.